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그런데 이 부흥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인데, 리바이벌을 다시 한국말로 해석하면 회복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회복할 것이냐? 바로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다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 교회가 교회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정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또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두 제자를 골라서 너는 저 맞은편에 가면은 그곳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 근데 만약에 누가 왜 푸느냐,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갖고 오려고 하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푸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내어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나귀의 주인이 쓰겠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요.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은 있었잖아요.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그냥 내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어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를, 또한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주님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주인인 양 행세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복해서 우리의 주권을 뺏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만 섬겨,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또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자가 바로 주인이라는 거죠. 만드신 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바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에요. 진정한 부흥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진정한 회복, 바로 부흥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나귀를 그냥 내어드린 거죠. 자, 그 다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자기들의 겉옷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제 이 겉옷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재산 1호예요.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그래서 율법에 어떤 일이냐면 겉옷을 저당 잡혔으면 그거를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왜요? 그 겉옷은 밤의 추위를 이겨내게 만드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 겉옷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나귀 새끼 그 등에 얹어 넣어 줍니다. 내어 드린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것을 드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36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또 자기의 겉옷, 그 생명과 같은 자기의 것을 예수님을 위해 길에 폈습니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책망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 나귀라든지 겉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43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요,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자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라도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능력도 없는데요. 나는 지식도 없는데요.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주님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복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거죠. 예, 나와 같이 연약한 자가, 나와 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 그 자체가 힘든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죠?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예, 우리 감사로 여기며 주님께 쓰임받는 나머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복된 일입니다. 왜요? 우리 그 말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 복을 받아요. 예,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은퇴를 하면 사람이 금방 늙어지고 또 병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은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어땠다 그랬어요? 건강했잖아요. 그가 늙어서 뭐 걸어다니지 못하고 뭐 눈이 안 보이고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은퇴 없는 자임을 여러분들 믿습니다. 쓰임 받을 때 사명 가진 자는, 예,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자기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죠. 건강의 복, 정신적인 복 누려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예, 끝까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진정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이 진정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